우리가 내 생각이 너무 깊고 내 의지가 너무 강하고 내가 개인적으로 바라는 것이 너무 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느끼지도 못할 때가 참도 많이 있습니다. 주로 아무리 그 훌륭한 작가라도 자기가 쓴 작품을 교정을 하지를 않습니다. 꼭 편집하고 교정하는데 보냅니다. 이유는 본인이 쓴 것을 본인이 교정하기는 굉장히 힘이 듭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렇게 했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좀 유명해지고 싶었던 거예요. 예수님을 이용해서 좀 많은 사람들에게 자랑하고 싶었던 게 있었어요. 예수님을 통하여서 자기가 큰 꿈과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 앞에 와서 예수님, 하나는 좌편에 하나는 우편에 앉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저 까부른 애 하늘에 불을 내려서 그냥 쳐버리십시오. 이들이 예수님을 통하여서 엄청난 꿈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예수님에 대한 그릇된 안경을 끼고 있었던 거예요. 심지어는 베드로는 예수님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다라고 고백을 하고는 예수님께서 이제 내가 장로들에게 내어줘서 죽으러 가야 된다 하니까 예수님을 그냥 신란하는 거예요. 아니 왜 이렇게 이랬다 저랬다 합니까? 그리고는 예수님 앞에 그냥 신란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화가 나셔서 그러선지 아니면은 베드로의 그 어처구니 없는 행동에 표현을 하셨던지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 베드로는 예수님을 통하여서 좀 자기의 영달과 자기의 꿈, 그동안에 그 가진 자에게 억눌렀던 자기 자신을 좀 더 드러내고 싶었는데 예수님이 죽으신다니까 이 얼마나 황당한 일이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베드로나 그 당시의 제자들뿐만 아니라 우리도 어쩌면 이들처럼 예수님을 이용해서 내 영달과 내 포부를 관철하려고 하지는 않는다 할지라도 신앙이 편협되고 신앙이 잘못되고 내 경험한 신앙에 내 자신을 가둬놔버리게 된다면 우리도 또 다른 형태의 이런 모습이 되고 말 것입니다. 우리는 올바른 신앙의 안경을 끼고 바로 보고 바로 느끼고 바로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 신앙의 안경은 재료가 좋아야 합니다. 재료가 좋지 않으면 뒤틀리고 그럽니다. 요즘이야 워낙 안경 재료가 좋지만 옛날에는 그렇지도 못했지 않습니까? 우리의 신앙의 재료도 안경의 재료도 그렇습니다. 변질되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변질되지 않는 것이 되어야 됩니다. 시편 119편은 절수가 가장 긴 절수입니다. 176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65절과 72절 사이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금보다도 더 위대하고 귀하다고 말씀하십니다. 금은 바위 속에 있으나 진흙 속에 있으나 땅 속에 파묻혀 있으나 불 속에 있으나 전혀 변하지 않습니다. 재료가 너무너무 좋습니다. 그런데 시편 119편 65절에서 그 이하 72절까지 나오는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정금보다도 더 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은 재료가 너무너무 좋습니다. 뒤틀림도 없고 변질도 되지 않고 어떤 환경에서도 변화가 없이 항상 내 눈에 딱 맞게 맞춰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안경, 이 재료가 잘못되면 항상 문제됩니다. 내가 만든 재료, 내가 생각하는 재료,
내가 보기 좋은 재료를 갖다 쓰다 보니까 그것이 항상 문제가 됩니다. 저는 안경을 일찍 꼈습니다. 저는 난시도 아니고 원시도 아니고 근시도 아닙니다. 저는 심각한 난시였습니다. 그래서 학교 다닐 때 칠판을 볼 때는 한쪽 눈을 가리고 이래 봅니다. 한쪽 눈을 가리다 보니까 거리 측정은 안 돼도 허상과 실상이 이렇게 헷갈리는 모습은 없어서 그나마 공부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한나절만 지나고 나면 눈이 퍽끔하게 들어가서 병자 같아요. 그리고 머리가 막 두통해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옆에서 누가 부르면은 나도 모르게 눈동자가 돌아가면은 그때도 머리가 또 아파요. 그래서 목 기부 센 사람처럼 이렇게 쳐다보는 눈동자가 안 돌아가고 너무너무 눈이 아파 눈동자가 돌아가 아프니까 누워서 가만히 있을 때는 손을 여기에 갖다 대는 거예요. 그러면 눈동자가 이 손에 신경이 쓰여서 안 돌아가면은 좀 괜찮은 거예요. 이러기를 계속 살았습니다. 그래서 영화도 좋아하지 않고 텔레비도 좋아하지 않고 책도 읽을 수가 없어요. 듣는 것만 좋아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 받고 나서 안경을 벗어버리고 그 안경도 비싼 텐데 그 우리 집에서 그냥 사모가 계속 가지고 쫓아다녔어요. 혹시나 또 찾을까 싶었어요. 근데 지금 멀리도 보고 가까이도 보고 눈 때문에 머리 아픈 거는 없어졌어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근데 문제는 제가 여러분에게 내 경험을 가지고 여러분 왜 안경 꼈어요? 은혜 안 받았어요? 김신은 장로님 왜 안경 꼈어요? 은혜 못 받았어요? 이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실래요? 이 말이 됩니까? 우리 신앙이 이런 신앙이 있다니까는요. 내가 정해놓은 신앙, 내가 생각하는 신앙, 내가 방법을 가지고 있는 신앙, 이 신앙을 가지고 남을 판단하고 남에게 들어대고 남을 비판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우리는 내가 원하는 신앙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바라는 신앙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모습을 가져야 됩니다. 내가 받지 못한 은혜, 여러분이 받은 게 있고 내가 받은 거 여러분이 못 받은 것도 있을 수 있어요. 내가 이렇게 안경 벗은 것은 하나님의 큰 무한한 은혜 중에 지극히 먼지만한 은혜예요. 그러나 내게는 최고의 은혜로 여겨지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이보다 더 많은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나사로는 죽었다 살아났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내 생각과 내 주관과 내 방법과 그릇된 생각 속에 쌓여 있다면 그건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월요일 날 우리 노회가 이제 치러집니다. 제가 노회장으로 있는 동안에 참으로 은혜스럽게 잘 마치고 마지막에는 교회들이 한 7천여만 원을 모아줘서 그 돈으로 개척교회 목사님, 사모님들 선물과 2박 3일 동안 좀 이렇게 섬길 수 있는 기회도 만들어져서 아름답게 마무리해서 너무 좋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3번이나 제가 경고하고 못하게 하고 못하게 했는데도 우리 교단이 허락치 않은 교리를 가지고 예배당에 가져와서 설교를 해서 문제가 일어난 한 건이 있어서 가슴 아파합니다. 가장 깨끗하게 끝났는데 그 하나가 걸려서. 하지만 제 성격이 이단에 대해서는 저는 너무 엄격합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경고줘서 안 되면은 다시는 안 됩니다. 저는 평신도라도 그럽니다. 3번 이상 말을 하고 안 들으면은 그때부터 입 다물어 버립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거를 그로 까집니다. 어떤 잘못된 순간적인 잘못은 고칠 수가 있지만 잘못된 교리에 빠져버리고 잘못된 신앙에 빠져버리고 잘못된 이단에 빠져버리게 되면 고치기 힘듭니다. 성경은 3번 건면하고 안 들으면 이방인처럼 취급해라 그랬습니다. 인사도 하지 마라 그랬습니다. 돌아오기 힘듭니다.
저는 그 교리에 빠져 있는데 그 교리에 한 분이 모 TV에, 기독교 TV에 나와서 설교를 합니다. 그 왜 저 설교도 하는데 괜찮지 않습니까? 그거는 그 방송국의 얘기고요. 얼마나 광고비를 주고 하는지 우리는 모르잖아요. 한 분은 그분 설교를 한번 내가 다 듣고 받아 적어봤습니다. 그 텔레비에 인터넷에 들어가서 받아 적어봤어요. 창세기 1장 2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셨습니다. 시편 몇 편에 보니까 궁창이 있는데 여기는 죽음이 있습니다. 몇 장 몇 절에 보니까 이 궁창은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입니다. 몇 장 이렇게 설교를 하는 거예요. 강론이라는 것은 여기서 강도한다, 설교를 한다는 것은 해석이 따라야 합니다. 그리고 교훈이 따라야 합니다. 해석이 없이 글자를 이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그런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 장로님이 혼자서 서울에 교회 일 때문에 심부름 갔다 내려오시면서 장로님 어디쯤이세요? 얘 천안 휴게소인데 저 지금 밥 먹고 얘도 밥 먹여서 지금 출발할 겁니다. 분명히 혼자 가셨는데 나 밥 먹고 얘도 밥 먹여서 지금 내려갑니다 하면은 밥이면 다 똑같은 밥입니까? 앞에 밥은 장로님이 드시는 음식이고 뒤에 밥은 타고 간 자동차의 기름입니다. 근데 그걸 다 밥이라고 갖다 대고 설교를 하고 있는데 그것이 옳다고 뺏겨와서 강대상에서 설교를 하고 있으니 교인들이 불쌍해서 안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 그릇된 이단이나 그릇된 교리가 들어와서 성도들을 유혹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단호합니다. 3번 건면하고 안 들으면 저는 이방인처럼 취급합니다. 왜냐? 한 마리 양도 중요하지만 저에게는 99마리가 더 중요합니다. 저는 한 마리의 양의 목사이기도 하지만 99마리의 목사이기도 합니다. 하기에 저는 가감하게 한 마리 양을 버릴 겁니다. 그런 것이, 그런 그릇된 신앙, 그렇게 그릇된 모습들, 이런 모습이 교회에 들어오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 신앙이 그렇게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우리는 올바른 신앙,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안경의 재료는 분명 금보다도 귀하고 가장 변함없고 최고의 것인 하나님의 말씀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그 말씀의 재료를 끼고 있는 안경은요, 하나님의 소망을 보도록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저는 안경을 끼우면서 가장 불편하고 힘들었던 게 비 오는 날 버스 타면은 막 부옇게 되고 뭐 땀나면 내려가고 이런 거는 다 둘째 치고 가장 힘들었던 게 한 번은 앉아서 이제 그 의자가 없는 안전뱅이 책상이 있죠. 거기서 이제 공부를 하고 있는데 막 더워서 여름에. 근데 어른이 옆에서 뭐라고 말씀하셔서 예? 하고 쳐다봤는데 안경이 땀에 내려와가지고 안경 너머로 쳐다봤다. 얼마나 혼이 났나 몰라요. 엄청 혼이 났어요. 가만 생각해, 이 안경이 초점이 안 맞춰지면은 사물도 제대로 보지 못할 뿐더러 실수를 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정해놓은 방향과 내가 정해놓은 꿈은 이루지도 못하고 실패도 하고 실수도 하고 지금은 좋았다가 내일은 나빠지기도 하지만 우리가 똑바로 신앙의 안경을 끼고 바른 초점을 가지고 말씀을 통하여 쳐다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소망은 틀림없습니다. 틀림없습니다. 오늘 여기 본문의 말씀을 보십시오. 44절에 보면 이럽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니라.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바라보는 그 바른 초점, 그 소망,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 그것은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3년 반 동안 있었지만 그들은 자기 욕심, 자기 꿈, 자기 소망, 자기 생각만 가득 해가지고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도 예수님을 모르는 거예요. 모세가 예수님을 보았습니까? 시편 기자가 예수님과 함께 생활했습니까? 아닙니다. 이들은 얼마나 행복한 사람입니까? 3년 반 동안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시고 잠자고 했으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못 봤습니다. 이유는 그들의 재료가 잘못된 재료였고 그러다 보니까 보는 방향의 초점이 그릇되게 돼 있어서 그럴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신앙의 안경에 재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그 초점을 향하여 바르게 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이루어져야 돼요. 그뿐입니까? 46절에 보면은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제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 전파될 것이라 기록되었다 그랬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그들이 그때서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약속을 볼 수 있는 지혜로움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137절에서 144절에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나아가는 동안에 오는 여러 가지 우환과 어려움과 의심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 이겨낼 수 있다고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생각과 다르다고 염려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의 주신 신앙의 안경은 그 말씀의 재료와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의 초점을 가지고 나아가는 사람은 그 약속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다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여기 보면은요, 제자들이요, 엠마로 내려가던 제자가 예루살렘에서 서북편으로, 북서편으로 약 한 25리 되는 지역의 엠마오인데 이들이 실망을 하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떠납니다. 가다가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나서 그들의 마음이 변화가 일어납니다. 예수님이 더 가시려고 하니까 우리 집에 하룻밤만 주무시고 가시라고 간청해서 함께 떡을 뗐습니다. 지난날에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 가시기 전에 11제자와 함께 12제자와 함께 떡을 떼실 때는 십자가에 대한 떡이었습니다. 우리가 오늘날의 성찬식 할 때도 주의 죽으심을 오시는 그날까지 전하기 위함이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 언약 바로 봐라, 초점을 바로 봐라. 그것을 부활의 소망을 갖도록 우리에게 주셨는데 제자들이 그걸 깨닫지 못하고 부활까지 못 가고 십자가의 죽으심만 보았던 것입니다. 부활까지 가지 못했어요. 왜냐? 부활 이유는 생각을 못했어요. 예수님을 통하여서 뭔가를 얻으려고 생각했으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니까 그냥 실망하고 좌절하고 모든 것을 꿈을 다 버리고 그동안에 주님이 말씀하셨던 걸 새카맣게 기억도 나지 않았던 겁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떡을 떼실 때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져서 이제는 뭘 깨닫느냐? 부활의 주님을 보게 된 줄 믿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보게 된 줄 믿습니다. 이들이요, 마음이 뜨거워져서 그 밤에, 그 어두운 밤에, 가로등도 없고 후레쉬도 없는 그 어두운 밤에 뜨거워진 그 마음을 주체할 수 없어서 예루살렘으로 쫓아갑니다. 지난날에 예루살렘에서 만나서 이야기하던 그 많은 제자들을 바라볼 때는
십자가에 죽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였지만 이제 이들이 가서는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이제 이들은 주님의 부활의 주님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자기의 꿈이 아니라 주님의 약속 안에서 상상도 못하고 생각도 못했던 놀라운 은혜를 누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50절에 보면은요, 50절에서 보면 이럽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나니 앞에 나가서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실 때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지시니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뭘 했습니까? 찬양하니라. 그래요, 여러분. 조금까지만 해도 주님을 원망했습니다. 왜 죽으셨나? 왜 그렇게 했나? 왜 우리의 이 꿈을 산산조각 부숴버렸을까? 염려, 걱정, 근심, 불안, 초조, 문을 걸어잠그고 밖에 나가면 죽을까 싶어서 염려하던 그들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자, 올바른 신앙의 안경을 바로 끼고 바라보자, 이들은 이제는 예루살렘에서 모여서 찬양하며 주님을 높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신앙의 안경은 어떤 겁니까? 어떤 재료입니까? 그저 내 속에서 그냥 나 이거 해야지, 나 저거 한번 해봐야지 라는 여러분의 의지입니까? 아니면은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좋게 여기셔서 주시고 거기에 대해서 관심이 가져지게 되고 그 일에 대해서 때로는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기쁨으로 능히 감당하는 그러한 일입니까? 우리 신앙의 모습, 오늘 내게 맡겨진 교회 안에 여러분의 각양의 직분들, 여러분의 포지션에 대해서 기분만 나쁘면 내템백치고 돌아갈 자리입니까? 아니면은 아무리 힘들어도 이것을 통하여서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고 아무리 어려워도 부활의 소망, 주님 만날 그날을 생각하며 누구나 다 울어야 될 상황에서도 입술에 미소를 머금고 기쁨으로 해나가는 그러한 신앙입니까? 조그마한 핑계만 있으면 그 핑계를 대고 포기하려고 하는 이런 마음입니까? 아니면은 도무지 눈앞의 가능성이라고는 바른 구멍만큼도 보이지 않지만 그래도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며 길을 열어달라고 매달리는 신앙입니까? 누군가가 하겠지 하고 핑계대고 내 마음에 들면 하고 들지 않으면 핑계대는 이런 모습이 아니라 내가 이걸 함으로 또 다른 집사님, 권사님이 저 일을 해서 우리 교회가 부흥되겠지라는 이러한 하나님 중심적인 신앙입니까? 오늘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이 껴고 있는 신앙의 안경을 한 번 더 돌아보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